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한 사건으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를 맞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담겨 있는 15장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울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의 두 구절만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15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불순종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울은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승리 이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좋은 소와 양, 가축들을 남기고 또 아각 왕까지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책망을 하죠.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에 청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 책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그 싸움에서 불순종한 이 사울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15장의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소리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소리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여호와의 소리로, 백성들의 소리, 소와 양의 소리, 이렇게 소리라는 이 단어가 총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그 목소리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렇게 1절까지 다 합하면 총 7번의 이 목소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1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소리, 즉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1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본을 제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한 청종해야 합니다. 이 청종하다는 것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또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양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또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본문에서 이 청종하지 않는 죄를 또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 교만함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만함은 여러분, 다른 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귀 기울인 또 청종한 목소리는 바로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자신이 지금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울이 어떠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이시여, 저 건강하고 좋은 이 가축들 다 진멸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은 남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또 이 말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를 혼낼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또 그 말에 또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책망을 하시면 그때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돌아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청종한 소리는 가축들의 소리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아멘. 사무엘이 들었던 양의 소리 또 소의 소리는 동일하게 백성들과 사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듣는 이 우렁찬 소와 양의 소리, 그것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이 전리품을 챙기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소리였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진멸받아야 할 악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듣기에는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매우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의 소견에 따라 그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그 가축의 울음소리를 청종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청종한 소리는 욕망의 소리입니다. 사울이 이 가축들만 전리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각 왕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군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다 찬양하며 사울의 이름을 높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의 소리를 청종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청종하여 결국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과 가축 그리고
욕망의 소리에 굴복하여 그 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단순히 불순종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기 멋대로 가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청종한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라는 이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말렉 왕 아각 왕을 끌어왔다, 사로잡았다 라는 말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하라라는 것을 또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에 백성들과 가축과 또 욕망의 소리를 짬뽕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불순종한, 즉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죄악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죠. 가감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 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한 죄에 빠져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울 역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자신의 소리를 더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함이라는 이 죄는 또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울의 뻔뻔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은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자삼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15절에 살펴보면 백성들을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그랬다. 또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그렇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회피한 것뿐만 아니라 또 결국 이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회개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지금 다급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5절만 보면
사울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은 이 회개하는 것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자신의 체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만한 모습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을까?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이 되기 무서워서 짐 보따리 밑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너를 불러내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너가 왕이 된 것은 다 나의 부르심, 또 나의 은혜 덕분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선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에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나같이 무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능한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족하여서 즉시 순종하고 계신가요? 즉시 청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은혜가 부족하여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보며 두려워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족하여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저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청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 셀 모임, 양육반, 경건 생활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겸손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들을 만하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사모님께서는 예배 1시간 전에 예배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교회 청년들은 1시간 전이 아니더라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그 청년들이 예배의 태도들이 다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패드, 기록할 수 있는 설교 노트들을 다 준비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라도 놓칠까 다 기록하며 듣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기 전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셀 모임을 가기 전에, 또 양육 모임을 가기 전에, 또 내가 경건 생활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께 겸손히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또 마지막 교훈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면서 왜 진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5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이 사울은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가나안 땅에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나안 땅에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했으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그 예배가 다 물 건너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살펴본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사울에게 선포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청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함은 패망의 길로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